이 시간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이 말라기 3장에 있는 이 말씀은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설교할 때 인용을 하고 쓰여지는 것들처럼 어떤 헌금에 대한 11조에 대한 그런 헌금 또 설교를 하는 하나의 주제 성구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헌금에 대한 또 11조와 그 예물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져야 하는 그러한 삶 속에 극히 일부분이고 하나의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11조라든지 또 봉헌 예물을 드려도 되고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 또 예수님께서 신약시대 또 신약성경에 있어서는 특별히 11조에 대한 그런 설교를 하지 않고 말씀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11조 또 뿐만 아니라 많은 제사의 그러한 제도는 이미 구약시대에 끝난 것이지 지금 신약시대를 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한면에 있어서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자비량 선교를 하는 또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 바울은 흔히 말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천막을 깁는 그러한 일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천막 깁는 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어떤 고장나고 또 뿐만 아니라 어디가 찢어지거나 그러한 것을 수리하고 보수하는 그러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또 그 당시의 역사라든지 그 당시의 어떤 생활의 관습이나 사도 바울의 배경을 보게 되면은 단순히 어떤 그 천막을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하는 정도가 아니라 요즘 말로 하면은 어떤 군인이라든지 군이나 아니면 어떤 큰 어떤 사업체 그런 걸 운영하는 그런 쪽을 향하여서 그 납품하는 납품업자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하튼간 사도 바울이 지역 교회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선교회 활동을 하면서도 또 그들을 향하여서 또 그들로부터 예물과 또 어떤 그 헌물을 또 받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가 공급하는 그런 예물로 인하여 섬기고 어떤 복음 전파의 일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그 자비량 선교사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영어로는 텐트 메이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행하였던 그런 삶에 대한 모습을 중요시 여기고 또 기억하는 그의 사역에 대한 하나의 흔적으로 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처음 부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어떡하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떠나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이 멀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7절에도 보게 되면은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라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 과연 그 조상들이 누구였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과거의 어떤 행한 그런 삶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출애굽하고 모세의 율법과 율례를 받은 그때 광야에서의 생활에서부터 그들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배역하였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입고 시내 산에 올라가 율법을 받는 그 순간에 있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이 얻었던 물건으로 인하여서 물건을 모아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들이 범죄하였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쟁 가운데 있어서도 그러하였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또 왕정 시대를 이루는 그 순간에 있어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왕이요 진정한 그들의 주관자이며 통치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삼 사람들이 원하고 제삼 사람들의 모양에서 갖추고 있었던 왕을 원하여서 그들이 사울을 통하여 첫 번째 왕을 세웠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을 통하여서도 그 왕의 제도가 어떻게 그들을 옥죄할 것이고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그들의 책임감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전파하고 선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을 원하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멀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섬기는 그런 일에 있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고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다른 것은 다 믿지 않아도 좋지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나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진정한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진정한 가치는 우리의 시야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것이 더욱더 가치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질에 대한 것도 그렇습니다. 돈도 있다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고 없다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으로 인하여서 친구 간의 의가 상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 간에 있어서도 서로가 의가 상하여서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등지게 되는 그러한 모양들도 있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이면 다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여서 운동을 하고 최선을 다하여서 그들이 몸을 가꾸는 그런 일에 열심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좀 심하여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요 운동에 대한 하나의 중독이 되어져서 운동을 하지 아니하면은 그들이 견딜 수 없는 그런 여건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과도한 운동으로 인하여 도리어 그들의 건강을 상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람을 만나거나 할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의 외모를 보기보다는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외형적인 조건, 가정적인 조건을 우리가 이야기하기보다도 여러분들의 그들의 마음에 있는 사랑, 그들의 마음에 있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의 규례와 기본적인 예절적인 그들의 심령의 상태를 우리가 보고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그러한 일과 그러한 사건은 본질에게로 돌아가고자 하는 하나의 실마리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의 과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예수님께서 복음의 시대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수많은 질병과 질국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도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치유함과 나음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서도 예수님께서 그를 치유하시고 그에게 선언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그가 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을 그에게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덤가에 있었던 귀신 들린 자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온전한 몸으로 회복해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를 통하여 죽은 자를 살렸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오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가 섬기고 나아갈 자가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그 어떠한 명예와 어떠한 여러분들의 물질적인 그러한 만족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헌신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러한 일들을 향하여서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이적이라고 하는 놀라운 어떤 변화된 기적적인 일만이 아니라 하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표적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의 사인입니다. 어떤 곳으로 어떠한 목적지로 안내하고자 하는 하나의 이정표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나아가고자 하고 어디를 향하여 가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그 가운데 있는 하나의 이정표를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고 우리가 경주하며 나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우리에게 처음으로 빛으로 주었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던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요, 말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너희 조상의 때로부터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맺는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하나의 중요한 규례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고 막힌 어떤 죄악의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분명한 방법과 모습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어떠함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짐승을 통하여 제사를 드리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섬기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규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는 제사의 제도, 그것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회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또 다른 한 존재의 생명을 빼앗아가면서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이요, 혐오스럽고 끔찍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사랑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규례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저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온갖 험악한 말과 제약된 언어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멸시하며 조롱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도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순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던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간직하게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라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요구를 하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합니다. 현재 우리가 머물러 있고 현재 우리가 나아가고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영역과 삶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의 장중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전히 세상, 과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였던 과거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의 자랑이 나의 자랑이요,
세상의 욕망이 나의 욕망이요 세상의 정욕 가운데 있어서 나의 정욕을 그 가운데 덧입혀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여전히 부여잡고 여전히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들이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였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장중 안에서 떠나 있고 멀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삶을 가장 귀하고 값진 것으로 여기는 그런 존재의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우리는 그곳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는 안타까워하고 우리는 괴로워하고 우리는 그 가운데 있어서 마음을 쓰라린 아픔과 고통을 끊어버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소원들을 우리가 품고 나아가는 일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하나님에게 묻고 나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멀리하지 마시고 우리를 이끌어서 주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장중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규례 가운데 온전히 떠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간구와 기도의 소원들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 속에 그대로 자리 잡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의 그러한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간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귀한 신실한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묻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 그러면 아마 사람들이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도대체 어디에 있었기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조와 봉헌물입니다. 여러분 11조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들, 즉 쉽게 말하면은 우리 수입 가운데 있어서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11조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어떠한 사람은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수입이 100만 원이면 10만 원을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수입이 지금 100만 원입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하는 그러한 수입의 금액이 얼마입니까? 여러분들이 1000만 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에 대한 11조를 미리 바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채우시나 아니면 채우지 아니하나 시험하여 보라라고 요청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100만 원의 그 11조를 드리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100만 원의 수입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드려지는 하나님을 향한 예물로 인하여 거래하는 것 같은, 바게인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신앙과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과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물질에 대한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건강에 대한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공급하시고 도우시는 그 풍성함으로 인하여 주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을 흔들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어떠한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불손한 태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러나 이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도둑질 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봉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섬겨야 하는 제사 가운데 속건제물이 있고 화목제와 속죄제와 여러분들의 다양한 제사의 제물들이 그 가운데 드려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물을 드리지 않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에는 특별히 많은 항목에 어떤 헌금에 대한 항목이 없습니다. 단순히 있는 것이 주정헌금과 또 뿐만 아니라 11조의 헌금 봉투,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 헌금이 있습니다. 특별히 절기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절기에 따라서 헌금을 하라고 요청하는 것들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선교회 선교사를 파송했고 선교사를 돕는 그런 일들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선교 헌금의 봉투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작정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뿐만 아니라 교회가 아직 미자립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건축 헌금을 하라고 건축 헌금 봉투를 따로 마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의무를 지어주는 것도 없습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참 여러분들의 기분을 편하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여러분들에게 어떤 얄팍한 목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 있어서는 다양한 것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짐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하는 교육적인 그런 면으로 포장되어져서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교회에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 교회가 진행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갖추어져야 하고 우리가 힘써야 하고 우리가 섬겨야 하는 모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보고 마음에 감동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있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어떤 그 감사의 헌금 봉투가 준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때로 필요한 주의 복음과 주의 나라를 위하여 쓰여져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섬김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봉헌의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부담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있어서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는 것은 아직까지도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맡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섬기며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가 돌이켜봐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의 생활과 삶 속에 있어서 그걸 것이 애굽 땅에서 그들이 먹었던 부추와 다양한 음식들을 인하여 먹을 것이 없어 줄였다라고 그들이 고백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생활에 있는 40년 동안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주어서 먹을 양식이 끊이지 않게 하였습니다. 매일마다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뿐만 아니라 그들이 왜 안식일 전날에는 그들에게 갑절의 양식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안식일 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였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날도 주면 안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인생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하고 참으로 값진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11조, 온전한 봉헌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섬기는 그런 삶의 모습에 우리가 드려져야 하는 것들을 떨림과 아까운 마음과 인색함과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11절에 말씀을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수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섬겨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삶이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히 채워지고 하나님의 돌보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만큼 모든 것이 다 채워진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걱정과 염려가 없습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런 근심과 염려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보게 되면은 우리의 수고는 수고대로, 우리의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남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맺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여기고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린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삶 속에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의무로서 우리가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라고 요청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오직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버거운 모습,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거운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무엇을 기대하고 내가 이것을 바치면 어느 정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지라고 하는 어떤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내가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온전히 쓰고 사용되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7절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이것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들이 마음으로, 그들이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인생과 삶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들을 맞아주시고 그들을 품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집 나간 탕자,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요, 그 아들은 자기의 분깃을 다 챙겨서 외국으로 나가서 흔히 말하는 대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자들이 자기를 떠나갔고 그들의 먹을 양식이 없어 이방인들의 돼지를 키우는
먹이의 그 주요 열매를 그들의 양식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돼지를 키운다고 하는 그 자체도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모습이고 많은 사람들이 배척하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요, 그 짐승이 먹는 양식으로 그 배를 채워야 했던 그 두 번째 아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 아들을 찾고자 애쓰는 그러한 모습들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돌이켜 다시 한번 아버지의 직품으로 다시 한번 고향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습, 이제나 저제나 원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의 모습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문 밖에 서서 아들이 올 때만을 오매 불만 기다리고 있었던 아버지의 모습이 초라한 모습으로 과거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에도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품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발걸음을 돌린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도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기쁨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오늘 주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에게 주어지는 우리의 규례의 삶의 모습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부족하여 하나님에게 떠나있던 모습의 삶을 단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주하고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케 하시고 도우시는 은혜와 긍휼로 인하여 우리의 주어지는 풍성한 은혜와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저는 다리를 하나님께서 힘있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굽어진 팔을 하나님께서 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의 그 올무와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의 그 거센 여러분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감싸주신다라고 한다면 그 누가 우리를 위협 가운데 빠뜨리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삶의 규례와 삶의 모습에 있어서 멀어져 갔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어지지 못하고 염려와 근심이 되어진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모든 것을 되돌아보고 그것을 끊어버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가는 귀한 신실한 자녀요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있어서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큰 일을 계획한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진정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졌던 뜨거운 열정과 섬김과 봉사의 그러한 모습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품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장중 안에 거할 수 있는 주의 귀한 믿음의 자녀요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섬깁니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의 규례 여호와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한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수많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버거워서 떠나 있는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수고 없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셨던 주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여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어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의 그 품 안에 거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산으로 지켜보아여 주시어서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